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방금 찬양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득 캠프도 있었지만 복음이라는 게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주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 저희 자매랑 한 달 전에 내기를 했는데 돈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기인지 아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배우는 거, 기억하는 게 아마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시기가 이게 올 텐데, 더 늦기 전에 성경 한 장을 꼭 암송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장이 있다면 뭘까 할 때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노인 돼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려고 미리 아내랑 내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 참 착해요. 그걸 막 해요. 승부욕도 강해고 그래가지고 저는 반절 외우다가 말았어요. 왜 이렇게 조사가 틀리는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연초부터 좀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돼서야 조금 이렇게 풀어지는 좀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외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미나 다 아는 그런 호칭에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꽂혀서 또 이 시간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형제님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에 있다는 말은 성령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제 복음 들었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예배 시간 동안 예배에도 한 형제님이 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의해서 약간 흐느끼면서 울컥하시면서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걸 이렇게 들었을 때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나 찬양 속에 쉽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단순해서,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그냥 부르는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돼서 그 관계에서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호칭이기 때문에 곰곰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금요 대그룹 때 우리는 그 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두꺼운 책을 배웠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 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이것이 예배와 기도, 또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이해하는가 못하는가가 달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계시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경외해야 할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이렇게 구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구약의 거룩하심, 또 경외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할 이거에 새로운 관계가 추가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 가족 관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또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즐겨하시고 아버지와 서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전제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로 모시고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구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은 1차적이고 근본적인 복이죠. 그런데 이거는 법정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근데 아들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관계죠. 이제 구원 받은 지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온 지 2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되면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또 전전긍긍하고 조급해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이렇게 잘 주님의 은혜로 넘기게 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다 또 막 살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그 모습,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 이렇게 석 달여 제 마음을 누른 일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떤 그 일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일이 해결되고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거, 그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실은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잠시 바꾸는 듯 하지만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냥 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그거에 집중할 때 내게 변화가 일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참 이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됨의 은혜라는 그런 소제목을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보면 우리가 받은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특별하게 양자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뭐 하나님이 양자의 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만드는, 삼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휘어데시아라, 뭐 아들로 임명하다, 이 양자라는 말이 그렇대요. 근데 이 양자는 우리가 이미나 알고 있는 그런 표현들 중에 3번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는 여기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도 이 양자라는 말이 이렇게 원어사원은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예배 때 많이 드리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때 이 아들도 양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양자라는 이 호칭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양자 삼는다, 입양한다 그러면은 주로 좀 인식이 좀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 6.25 때 부모 잃은 전쟁 고아들이 외국에 그냥 그렇게 입양돼서 참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언론 지상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또 부모가 또 이렇게 양육할 능력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맡기거나 이럴 때 우리 입양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입양 양자 삼는다 하면은 우리 저부터가 별로 이렇게 좋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1세기 로마는 이 양자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귀족이 자식이 없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고 가문을 이을 자식이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은 어린 아기를 갖다 입양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훌륭하게 자란 청년, 그러니까 이 가문을 이어도 좋을 만한 그런 자질과 제목을 갖춘 그런 청년을 갖다가 이렇게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주고 또 나중에 재산도 상속하는 겁니다. 예로 우리 세계사 공부를 해보셨으면 저도 네이버 좀 봤었는데, 그 시저 있죠, 로마와 관련된 시저 장군이, 그 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초대 황제가 되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이 사람을 18살 때 양자로 입양을 해요. 이 사람의 어머님과는 평민이었어요. 근데 너무 자질이 훌륭하니까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이 양자라는, 그 당시에 보면은 훌륭하게 자란 제목을,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양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가족이 될 만한 자질을 가졌나요? 정반대죠.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했고 또 원수되었죠. 자질로 말하면 뭐 전적 무능력하죠. 전적 타락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자를 양자 삼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좋은 말입니다. 이게 또 예배 가운데에서도
형제님의 기도 가운데 나왔는데, 양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양자 삼으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선택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참 이런 우리의 참 수준으로는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으면 그걸로 땡인가요? 아니죠. 일반적인 불안정한 사람들도 그 입양한 아이를 사랑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서 진짜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불완전한 인간일지라도. 하물며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기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일생을 두고 진정 하나님이 아버지랑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그 징계라고 하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빚어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더 느끼고 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참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이거에 동의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만 안 믿겨지시는가요? 이렇듯 하나님의 그 가족에는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요? 육신적으로 내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조건 없고 차별 없는 하나님 가족에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데 그런 거룩한 사랑을 할 것인지,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성도들과 다 만나서 잔치를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이 땅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했다고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저부터가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양자됨이 주는 은혜 하나가 뭐냐면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까 양자 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가문을 잇고 나중에는 뭐죠? 재산을 이어받습니다. 뭐 상속이라는 게 저희 부친은 이렇게 가진 게 별로 없으셔서 별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안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꼭 그 다른 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이 따라 나와요. 상속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을 그런 자녀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렇게 상속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양자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소망을 또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아시다시피 성령장입니다. 근데 성령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역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몇 가지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15절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람어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생략은 돼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도 가끔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우리 디도 형제 마지막 막내딸 소망이 있죠. 소망이가 한 번씩 그 아빠한테 막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들면서 안기는 거 보면 막 넘어질까 다칠까 걱정이 돼요. 막 다이빙을 해요. 다이빙을. 우리 의연이도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빠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들어주고 이렇게 했던 그 아빠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제약을 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힘 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 젖될 때 아빠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참 비슷하죠? 아빠. 근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아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원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이 부르짖었던 표현이 아빠 아버지거든요. 이 아빠 아버지의 이 호칭에 담겨 있는 건 뭐죠?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친밀하고 또 담대하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소망이가 다이빙을 했을 때 아빠가 피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합니다. 부르짖다는 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정말 부르짖는 게, 이렇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두 번째 보면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언하시나니,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런 아버지로 이렇게 또 자녀로 이렇게 의식하게 해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멋있게 되고 높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좋잖아요. 그죠? 그게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 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영광 돌려 높여드리고 싶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로 자꾸 이렇게 촉구하셔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겠어요? 우리 맏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영적 가족인 이 하나님의 가족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게끔 우리 마음에서 충동질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충동질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 고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또 어려움들이 있죠. 그 고난이죠. 그 고난을 근데 견디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아들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자의 영으로 주어져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더 깊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깨어 있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고 싶어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양자, 아들 삼아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저희 삶 속에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자로 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